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생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귀하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모든 손길로 인하여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1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우리 6절부터 있는 이 말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을 이렇게 나타내고 의미하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서 순교의 시간이 가까움을 느끼면서 이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관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제사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음이 된다라는 말은 부어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도자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도자는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죽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삶, 순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순교의 죽음은 그가 전파했던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복음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쳐진 복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희생 정신이 없이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온 누리에 퍼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구석구석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 자신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희생의 정신이 오늘날 복음이 온전히 순전히 드러나는 그런 귀한 기초 돌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떠날 기약이라는 말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을,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는 멈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그 귀한 현장에 서기까지 이제는 이 생에서의 모든 삶을 뒤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주 섞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각오를 드러내고 그의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준비되고 정리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요. 우리의 인생에는 마지막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준비하고 마무리 짓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그의 사명의 생애를 세 마디로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말은 성도의 생애가 싸움의 생애임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죄악성과 싸우며 세상의 악한 풍조와 싸우며 그 배후에 활동하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전도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큰 싸움입니다. 바른 말씀의 전파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명의 길은 싸움의 길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진리를 보수하는 것도 싸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싸움이든지 싸움은 언제나 힘들고 피곤해지고 지치기 쉽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싸움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명의 길에 충성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달려갈 길이란 전도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의 일, 곧 전도를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믿음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명의 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의 일을 다 마쳤습니다. 사명자는 중간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명의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믿음의 귀중함을 증거합니다. 지킬 것 중에 지킬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생명이며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파손되고 변질되는 것은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갖 고난 중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순수한 성경적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의의 면류관은 하늘에서 누릴 완전한
십자가로 인하여 얻어지는 의를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표현들은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서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주께서는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의롭다 선언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말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다시금 선언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인하여 오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바울에게만 주실 복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실 복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재림과 또한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없는 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의를 얻었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정리해 본다면 몇 가지로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속의 죄성과 세상의 악의 풍조와 마귀의 시험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분과 사명을 잘 마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구원과 생명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주의 의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귀한 의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확증하실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자기에게 오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동역자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만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잃은 양들에 대한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떠나버린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을 대마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만은 곳곳이 그 감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바울의 백절불굴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또 말하기를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곳으로 간 이유를 모릅니다. 그들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 바울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바울 곁에 있지 않습니다. 옥에 갇혀 몸이 부자연스럽고 나이 많은 사도 바울 곁에 그와 함께할 동역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지금 바울은 매우 외롭습니다. 그럴 때 함께하는 동역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함께 그것을 나눌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민생활 속에서 외롭고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하게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득이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누가, 의원이었던 누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바울의 삶 속에 함께했던 동역자 누가에 대한 고마움이 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가 좀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마가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는 바울의 처음 전도 여행시에 바울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 전도의 두려움과 고됨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념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은 마가가 그의 유익함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관계가 그런 어떤 생각하는 방향에 의해서 서로 달라서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갈등 속에서 인간관계를 신앙인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와의 그 갈등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다 녹듯이 녹아내렸고 이제는 마가가 필요함을 또 마가와 함께하는 사역을 이루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말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이 선한 통고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의견이 충돌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적 자세는 마귀가 우리들의 죄성을 자극하는 악함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용서 못할 관계는 없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와 같이 극악한 인생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셨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함께 믿고 증거하는 동역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소중한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깝고 소중한 믿음의 관계, 믿음의 형제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외로움을 오직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꿋꿋이 이겨내려 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가는 누구요? 누가는 누굽니까? 혹 떠나버린 대마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귀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들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들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모든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그 모든 고난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